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고 어지럽다, 혼잡하다. 이런 때에 각자 도생,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면서 나만 살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준비하셨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실망스럽습니다.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식을 사적 이익을 위한 큰 판돈을 걸고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한 사적 복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더 잔혹하게 살육을 합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이 결국 유다의 손에 붙잡혀서 블레셋에게 넘겨지면서 레이에서 나귀 턱뼈 레이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승리를 자축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갈증 때문에 순전한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벌써 고개를 흔드세요? 이런 의문, 이런 불안을 껴안고 오늘 본문 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의문과 불안을 불식시킬 만큼 괜찮은 사사로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알고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과 불안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시린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할까요? 같이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그럼 어떠세요? 좀 기대가 있는 삼손입니까? 여전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입니까? 삼손은 우리의 의문과 불안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아주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행동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남부에 있는 가자를 말합니다. 가자.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참 전쟁이 심각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마지막 전쟁터라고 불리는 곳이 가자입니다.
가장. 고대로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삼손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 단지파의 소유였던 소라입니다. 소라하고 이 가사까지는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 정도. 대전, 장수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멀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5장에서 삼손이, 14장에 삼손이 누구를 찾아가죠? 딥나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딥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삼손의 삶의 터전이었던 소라와 딥나와의 거리는 약 8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보여요, 딥나가. 베세메스에서 이쪽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소라이고, 소라에서 해안가로 내려가는 8km 정도 떨어진 곳이 딥나예요. 베세메스에서 보면 그게 훤히 보이는 거리입니다. 훤히 보이는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8km보다 더 먼 10배가 된 가사까지 갔습니다. 가사까지. 지금 삼손이 그만큼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간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하지만 이 길이 상황적으로 보면 삼손에게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를 만큼 골칫거리였잖아요. 그죠? 골칫거리였어요. 이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공개 수배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상 수배범인 거예요. 공개 수배령. 블레셋 공공의 적 1호가 누구였냐면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가장 깊은 곳 어디까지 간다고요? 80km가 떨어져 있는 가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삼손에게는 이 길이 어떤 길이죠? 목숨을 건 길인 거죠. 그럼에도 삼손이 이 길을 갔습니다. 모르고 갔을까요? 삼손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이 위험하고 목숨을 건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앞서 여러 위험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힘과 능력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실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힘만 믿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힘만 믿고. 이게 삼손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왜 이 힘을 믿고 가사까지 갔느냐? 왜 갔죠? 누구 때문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여자 때문에 갔어요. 여자 때문에. 한 기생을 보고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여자, 기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누구를 찾아갔냐? 기생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공적 책무 망각하고 가사의 기생,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조금 창녀, 사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블레셋 딥나 여인으로 시작된 큰일 있잖아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벌어진 사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또다시 블레셋 가사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삼손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자에게 있는 거죠. 여자에게. 그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1절에
세 가지 동사가 연속으로 쓰여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삼손이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할 때 그 소견이에요. 그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일관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에게는 블레셋의 종교 문제되어 안 돼요. 문화 문제되어 안 돼요. 그들의 사회 가치 기준 문제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의 제발로 찾아왔다는 소식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입수되니까 가사 사람들이 아주 비밀리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삼손이 기생과 함께 머물렀던 집을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있다가 새벽에 죽이자, 이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된 삼손을 즉시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앞서 행했던 여러 가지 힘들 있잖아요. 놀라운 힘들.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서 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도 아마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면 대결은 좀 피하고 삼손이 좀 방심한 틈을 이용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짠 전술과 전략,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삼손이 기생과 함께 밤새 재미를 보고 나면 삼손도 힘이 빠지고 잠이 깊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보편적인 경험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하지 않고 새벽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 안 되면 이것도 하자. 그래서 1차, 2차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런 가사 사람들의 음모를 아는지 삼손은 이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볼일 다 보고 밤중에 누워 있다가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밤중에 누워 있다가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누워 있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처럼 그들의 공공의적 1호인 삼손을 제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이 기력이 쇠하여 가지고 방심한 틈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그 틈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중에 기생과 누워 한판 노름 끝내고 바로 일어나서 집을 나와버려요. 더 오래 머무를 줄 알았는데, 푹 쉴 줄 알았는데. 삼손이 이런 가사 사람들의 음모를 알았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새벽까지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기생의 집을 나왔습니다. 삼손의 이런 의외의 행동, 삼손을 잡아 죽이려는 가사 사람들의 음모가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보란 듯이 삼손은 가사의 성문짝들 그리고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가사 사람들 대응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한밤중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성문의 구조가 다 파괴되었어요.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문이 다 파괴된다는 건 외부의 적들이 우리 성읍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읍을 취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싸워서 자기 성읍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켜보는 것이고요. 아마도 말로만 듣던 삼손의 힘과 능력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면 말을 좀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할 말을 잊은 것이죠.
이로써 삼손은 가사에 드리워졌던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행동이냐면, 성지순례에 가서 그 당시에 성읍들을 보고 성읍에 있는 성문의 자리를 보면 우리 집 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 있는 성벽에 성문을 가더라도 어떻게 생겼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문빗장 하나만 들라고 해도 힘에 버거워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이한 행동을 삼손이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가사에 이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느냐. 유다 지파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유다 지파가 속한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까지. 이 헤브론 산, 이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크게 동서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해안지대예요. 이 해안지대는 넓고 긴 이 좀 평평한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앙에 오면 높은 산지가 돼요. 한 1000m에 이르는 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 요단강 쪽,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700~800m, 그리고 사해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이너스 400m니까 1000m에서 마이너스 400이니까 1400m까지 훅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버스를 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지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이 길을 쭉 걸어서 한 64km 되는데, 64km 되는 이 거리를 이 큰 성문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쭉 걸어서 평야지대부터 높은 산지까지 올라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삼손에게는 쉬운 일인가요? 워낙 괴력이 있어가지고. 맨몸으로, 일반 사람이 맨몸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험준한 산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어깨에 이것을 짊어지고 그 한밤중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더 멀게 느껴졌겠죠. 훨씬 더 힘들고 험한 길이었는데, 삼손이 왜 이 가사의 성문과 두 문설주와 이 문빗장을 메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왜 이렇게 엉뚱하고도 기이한 모습으로 유다 지파가 속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삼손은 왜 이렇게까지 힘자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 정황상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5장에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쫓아와가지고 레이를 침략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게 돼요. 유다 지파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없었고 블레셋과 함께 잘 살았는데 이 삼손이 하나 문제거리가 되어가지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삼손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우리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찾아가서 네가 골칫거리니까, 우리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네가 골칫거리니까 너만 사라지면 된다. 그랬더니 삼손이 순수하게 자신의 몸을 유다 지파에게 내어맡겨요. 유다 지파는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삼손 하나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삼손 잡았다, 이제 얘 쳐 죽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레이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거죠.
삼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승리이지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죠?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나 하나 문제거리,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면서 너만 사라지면 우리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주는 이런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잖아요. 굉장히 섭섭했던 거죠. 그 섭섭함을 표현한 거죠. 나 이 정도는 돼. 니들이 나 안 내어줬어도 나는 이렇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그렇게 내준다고? 나 참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삼손이. 딱 여기까지. 삼손이 아주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자신이 이런 힘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가사에서 빠져나왔을 때 가사의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섭섭함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얼마나 큰지 보라, 나하고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외쳤어야죠. 이게 삼손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우리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적 책무를 다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불리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블레셋에 대한 저항 자체를 포기한 유다 지파나 아주 사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섭섭함을 표현해내는 삼손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삼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방해할 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문제, 유다 지파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선 사사들 기드온이나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이나 입다, 또 소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문의 배를 채워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이들보다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이 없어요. 그죠? 가족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하나 배만 채우면 돼. 이것이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리더십의 문제는 사적인 게 아니에요. 권위와 리더십은 항상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와 리더십은 항상 넓은 공동체의 유익,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와 리더십은 공적인 책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 하나 좋자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권위를 가져서도 안 되고 리더십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삼손 보면 알잖아요. 나 하나 좋자고 그것에 충실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종교, 문화, 사회, 가치, 기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형편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한 행동이 이런 충격적인 삶의 결과와 파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져오는 위험한 삶에 대해서도 익히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늘 세속적인 삶과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삶이 약속하는 것들, 우리 좀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성공과 부,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 이 짜릿한 약속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엿보게 해요. 아, 정말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랬으면. 여러분 없어요? 항상 저만 세속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엿보잖아요. 동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내딛는 걸음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신앙의 어떤 양심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삼손이 블레셋의 더 깊은 곳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또 기웃거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식으로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드러내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 해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자랑처럼 으쓱댑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을 망각한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엿보아서도 안 되고 그 삶의 방식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동경함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절대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삶으로 인해 주어진 성공과 부, 명예와 지위, 으쓱대면서 자랑할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죠. 오히려 그 일은 부끄러워야 되죠. 부끄러워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권위와 리더십은 가지고 있지만 권위와 리더십을 공적인 책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와 리더십. 다음 주는 총회 기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저희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 다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다루어져요. 그런데 그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못해요. 문제를 삼아도 목소리가 크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총회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지도해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쳐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어느덧 그런 일들은 싹 사라지고 막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입니다. 나를 보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 하나 좋자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유익을 나누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소금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책임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어두운데 누군가가 어둡다고 이야기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 하나까지도 같이 발담그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군대에 가면 술 못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남자분들? 술도 못 마시냐고 하면서 어떻게든 술 마시게 합니다. 담배를 안 태운다고 하면 어떻게든 담배를 태우도록 해요. 때려서든 뭐 기압을 잡든 뭘 하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자 이런 곳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믿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틀린 건 틀렸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오래 참아야 되고, 부디 하나님을 망각하여 권위가 부재하고 리더십의 결여가 만들어낸 오늘 우리 세상의 충격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공적 책임을 다할 때에는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